경상대 병원에 어떤 남자가 이제 죽음 직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목사님 오셔서 우리 형부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좀 기도해 좀 해주십시오라고 왔더라고요. 제가 바로 갔습니다. 신방을 하다가 신방을 마치고 바로 그 경상대 병원이 멀지 않으니까 갔습니다. 가니까 의식은 없고 그냥 호흡기를 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호흡기만 떼면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암 환자인데. 그래서 제가 사람이 의사들의 말을 합니다. 말을 못하고 대답을 못하지만은 귀는 열려 있다. 귀는 가장 나중에 닫힌다 하거든요. 그래서 귀가 열려 있으면 의식은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귀에 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 못하지만은 시켰습니다. 그래서 또박또박 시켰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따라 안 했으니까, 또 확인을 못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2번, 3번 영접을 다시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의 그러니까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며느리를 또 옆에 두고 2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내를 복음을 전하고 또 나서 또 이제 마지막에 나오기 전에 또 그 환자에게 영접을 시켰습니다. 복음 전하고 영접을 또다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쉽게 말하면 매매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왔는데 집에 도착하면 가니까 바로 얼마 안 됐잖아요. 한 20분, 30분. 경상대에서 우리 집 오는데 20분, 30분밖에 안 걸리죠. 여기 창원터널 건너니까. 집에 도착하니까 바로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형부가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시간도 되기 전에 제가 간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 못합니다. 확인을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믿었더라면은 그 무의식 중에서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평생 먹고 놀고 나쁜 짓 하고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으면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군대 가니까 술 안 먹는다 하니까 담배 안 핀다니까요. 고참들이 뭐라냐면은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놀려대더라고요. 그들에게는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재미이겠지요. 그러나 나는 속으로 말을 못했, 고참이니까 말을 못했지만은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참 기쁨과 행복이 있다. 그렇게 내가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단 줄 압니다. 성공이 단 줄 알고 돈이 단 줄 알고 육신적으로 막 쾌락을 누리는 것이 단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평생을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하고 저하고 비교하면은요, 저는 이른 아침에 일꾼이에요. 그럼 제가 억울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구원을 받는 거지만은 그에 따르는 또 상급도 다르고요. 그에 따르는 행복도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 시각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 만사가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방금 말했지만은 죽기 직전에 믿으면 안 되냐? 여러분이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예? 내일 죽는다고 정해진 있으면은, 내일 죽는다고 내가 안다면은 오늘 믿으면 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니까요.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적사를 할지, 아니면 어떤, 몇 달 전에 보니까요, 저기, 어떤 우리 세가족 성도, 여자 성도의 남편이요, 화장실에 대변하러 갔는데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나오지 않아서 가보니까요, 돌아가셨더라. 그러니까 사람이요, 화장실에서요, 대소변 보다가 돌아갈 수도 있고, 목욕하다가 돌아갈 수도 있고, 자다가 돌아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알면은 미리 믿고 딱 구원받으면 되는데, 사람이 내일 일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21절에 사람아 네가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를 왜 병들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기히 쓰는 그릇을 만들고 한 주먹은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잖아요?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이 한 주먹 가지고 참 멋진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렇게 만드는 거고, 이거는 좀 아무 용도나 쓸 수 있는, 좀 흔하게 쓸 수 있는,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겠다 하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이 만든 그릇이 이 토기장이 보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왜 일찍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왜 저 나쁜 놈들 왜 저렇게 살게 놔주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다 나중에 보면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하지 말고 또 병들었다고 죽는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자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걸 보니까요. 어떤 할아버지가요. 암에 걸리는데 살아났어요. 또 뇌졸중에 걸리는데 또 살아났어요. 또 암에 걸렸는데 또 살아났어요. 암이 3번 걸렸더라고. 뇌졸중에도 걸려 살아나고, 이래 다리가 부러질 때도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사시고 있대잖아요. 나이가 80몇 세인가 돼요. 그래서 PD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자기는요, 모든 것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한대요. 자기는 암에 걸려도요, 암에 걸렸다는 생각을 안 했대요. 나는 암 환자라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시골에 사는데요. 그러니까 이 생각 하나만 잘해도요,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야. 암에 걸렸다고 다 죽는 게 아니고, 뇌졸중에 걸렸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불신자든 신자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병들었다고 걱정하지 말고
또 오래오래 살려고도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왜? 이 땅보다 천국이 더 좋은데요. 요셉을 보니까 요셉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는 겁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19절에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딱 계획을 하시고요.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팔은 겁니다. 누구보다 형들보다 앞서서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습니까? 노예로 팔았습니다. 발에는 쇠고랑을 차고요. 그리고 몸은 쇠사슬을 매어가지고 끌려갔습니다. 요셉이 끌려갈 때 얼마나 원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되어졌던 것들라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은 그게 상처가 안 돼요. 저 부인이, 저 남편이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고 저 배경 속에 저 사람에게 이 사단이 붙잡고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발견이 되면은 저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잖아요. 요즘은 없는데요. 저 진영에 공수노동에 소싸움이 있었어요. 한 몇 달에 한 번씩 소싸움 대가 있었어요. 소싸움을 하면은요, 소가 둘이가 끌려온다고요. 누구 의해서? 주인에 의해서. 소 둘이가 끌려와가지고요, 딱 운동장 이제 경기장에 들어서는 거예요. 소 둘이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안면도 없고, 통성명도 안 했어요. 이제 저 사람은, 소 둘이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싸울 의사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나쁜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요, 주인 둘이서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자기들의 돈벌이 때문에 소 둘이를 붙이풉니다. 그러면 소 둘이는요, 죽자 살자 싸우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싸우는 거예요. 한 놈이 도망을 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피해자는 누굽니까? 소야, 소. 소 둘 다 피해자라니까요. 이기는 놈이, 지는 놈이 피해자가 아니고 둘 다 피해자라니까요. 둘 다 감정도 없이 막 싸운 거야. 그러면 누가 나쁜 놈입니까? 주인이 나쁜 놈이죠. 왜 감정 없는 두 소를 붙여가지고 힘들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부부가 죽도록 싸웁니다.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예? 막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싸웁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이혼하기까지 때 싸웁니다. 어떤 데 칼 들고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안 풀려가지고 술을 먹고 폭력을 하고 합니다. 누가 피해자입니까? 아내도 남편도 다 피해자입니다. 누가 그러면 가해자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이 가해자라니까요. 이 악한 게 가정들마다 있다니까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집에 딱 있어가지고요, 부부를 싸우게 만들고요, 결국은 이혼하게 만들고, 자녀들이 막 부모하고 아프게 다투게 만들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알면은 이기게 됩니다. 알면은, 저게 사단이 우리 부부를,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계속 직장을 돌아다닙니다. 이 직장 갔다가 저 직장 갔다가, 예? 한 달, 두 달을 못 버텨요. 왜? 가면 사람하고 싸우는 거야. 상사하고 싸우고 동료하고 싸우고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취직을 시켜주면 또 싸우고 나오고, 또 그 일에
지속을 못하는 거지. 한 곳에 가가지고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속이 상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영적 문제라. 그래서요, 어릴 때부터요, 한 가지를 지속 못하면요, 그게 나중에 삶으로, 직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를 해도 좀 지속을 해라. 그렇게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를 지속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요, 형들이 자기를 왜 팔았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아니까 요셉은 상처가 안 됐어요. 총리가 돼가지고 원수들인 형들을 만났는데요,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려고 당신들의 큰 구원을 이루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보내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대인배가 아니고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도, 자기가 이 시간 애굽으로 팔려왔다는 그 자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알게 된 겁니다. 아니까 상처가 안 돼요. 아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아내가 나를 저렇게 대어대고 구박하는 말은 그것은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단이 하는 거구나. 저번에 이야기했죠. 울산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공무원인데 매일 술을 먹고 새벽에 오는 거예요. 새벽에 오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러니까 보기가 싫은 게 아니고요, 막 죽도록 미운 거라. 믿고 뒤통수만 보도 믿고 밥 먹는 것도 믿고 다 미워. 그래서 늘 원망이야. 불평이고 남편에 대한 구박이고. 그 남편은 어쩌든지 그래 밤에 공무원인데 일을 하고 집에 오면 되는데 그렇게 누구를 만나는지 술을 맨날 먹고 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다 남편을 두고 기도하는데요, 남편이 들어오는데 남편 어깨에 큰 구렁이가 칭칭 감고 있더라는 거야. 구렁이가. 그래서 저 남편이 저렇게 술을 먹고 저렇게 늦게 오는 거는 저 구렁이 있어 사단이 남편을 끌고 다녔구나. 그게 발견되는 거야. 저 남편을 저 사단이 끌고 다니며 술을 먹였구나. 발견되면서 남편을 원망한 게 아니고 남편을 칭칭 감고 있는 이 사단을 결박시킨 겁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날 남편이요, 새벽에 오다가 자기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하는 말이 나 좀 살려달래. 나 좀 살려달래. 그래서 내 딸 할래? 그 딸 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요, 새벽에 영접시킨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요. 그러니까 다 영접하니까요, 칭칭 감고 있던 구렁이가요 싹 풀려나가면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장로가 돼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합숙을 가면요, 간증하는 남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웅천에서 중장기업을 하고 있는 지금 장로님인데요, 그분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할머니가 진시장에서 이 천을 파는 작업을 했는데 어릴 때 할머니 밑에서 맨날 뭐 배우냐면 할머니 그러니까 고스톱 하는 걸 배워가지고 고스톱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하고 할 사람이 없으면 손자하고 할머니하고 고스톱을 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장사를 하는데요, 이 노름에 빠진 거야. 노름에 빠지니까 뭐가 빠져요?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술과 여자와 노름에 이제 돈만 있으면 빌려가지고 그렇게 산 거예요.
삶이 엉망진창이 된 거지. 그러다가 이 사람도요, 중장기업을 시작했는데 완전히 이제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빚을 가지고 동업을 했는데, 이 중장기 동업을 하는 사람이 이 사기를 치고 몽땅 다 들고 도망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완전 빚덩어리 양거든 거죠. 그러니까 더 술에 찌달려가지고 이제 회복해보려고 발부둥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여자 부인은 맨날 가방을 들고 어디로 가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 마루 가냐?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저 여자가 맨날 가방 들고 어디 가냐? 우리 아마 현장 전도를 간 거죠. 그래가지고 너는 나고 나는 나고 따로 산 거야.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술을 찐딱 먹고 이 부인이 있는데 다 새벽에 무릎 꿇고 내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는데요. 그때부터 어떤 교회 장로님이 붙어가지고요, 이제 교회를 오게 된 거야. 처음에는 밥부터 먹다가 밖에서 그 교회를 한번 오게 되는데, 다 교회를 왔는데요, 교회가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왔는데 자기를 가운데 딱 앉혀놓고 양쪽에 장로님들이 딱 앉아가지고요, 나가지를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야. 나가지를. 그래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사람들 예배하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억지로 견디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장로님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 사단은요, 계속 거기서 빼내려고 발버둥 칩니다. 발견돼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19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로 말미암까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니까. 한나가 아기를 못 낳습니다. 결혼한 지는 오긴 했는데 아기를 못 낳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맨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아기가 없습니까? 그래서 아기가 없다 보니까 후손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첩을 하나 들어가지고요, 종을 첩으로 만들어가지고 남편에게 아기를 낳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 버니나는요, 합방을 하자마자 아기를 낳보네.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자기는 그렇게 노력해도 아기를 못 낳는데, 이 버니나 종은 한 번 합방했는데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뭐 다행인데, 이제 버니나가 종이 아기를 낳자마자 마음이 변심을 해가지고 여주인을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이었는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남편을 아기를 백으로 삼아가지고 여주인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이 더 서럽지요. 아기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저 종이 나를 박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남자는 많은데 이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목회자가 없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아기를 주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바꿨는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기를 주었어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3남매를 더 줬다고 했어요. 아기가 한 명, 사무엘 태어나가니까요, 하나님은 태문을 열어서 가시고 한나에게 자녀들을 수없이 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나가 아기를 낳고 나서 고백합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장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3절에 브리스겔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로마 황제가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예요. 떠나라 했는데 아굴라 그러니까 남편이 유대인인 거예요. 브리스길라 부인은 로마인인데 이 남편이 유대인인 거야. 그래서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는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로마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지고 이사를 해가지고 고린도로 왔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바울이 딱 와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왔을 때에 마침 바울이 또 고린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했습니다. 업이 같은 거라. 업이 같으면은 통하잖아요.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바울은 복음을 후원하는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와 한 팀이 돼가지고 고린도 복음화에 사용되어 졌습니다. 하나님이 붙인 겁니다.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도, 모든 일들도, 사건도, 모든 만남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하기도 하고요. 또 우연이다.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도 하나님이 중간한다. 미래.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서 되어진 거다. 아무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무나 우리 온세상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을 사람만 교회에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회에 절대 5대 교리가 있어요. 칼빈의 5대 교리가 있는데요.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우리 장로교회의 기본 뼈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의 전적 부패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는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말한다고요? 루터가. 칼빈이.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겁니다. 철학자는 두 가지 설을 합니다. 선성설, 선악설.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느냐?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나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세상을 만나가지고 악해지느냐라고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게 맞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서 악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악한 환경을 만나니까 그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지. 선한 사람이 악한 환경을 받아가지고 악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겨울이 되면은 전부 다 꽃이 떨어지고 잎이 떨어져서 다 죽은 것 같이 보여요.
저 나무가 메말라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봄이 되면 따뜻한 기운을 만나면은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다 잎이 나고 열매가 나요. 우리 인간이 악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악한 환경을 만나버리면은 이제 그것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선한 사람 없어요. 선하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수준으로 볼 때 선한 거지. 하나님의 수준에 있어서는 선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의로워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짓지 않으면 되지, 도둑질 하지 않으면 되지. 그거는 윤리 도덕이고, 하나님 오실 때는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며 어머니가 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도다.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뭐 한다고요? 죄 중에서 잉태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만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삼을지라. 나는 죄 없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죄 있다 했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 죄를 지어가지고 인간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주 상태에 있으니까 인간이 저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은 인간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누가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늪에 빠졌단 말입니다. 늪에 빠지면 늪에 빠진 사람이 발부동을 치면 칠수록 늪을 더 깊이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밧줄 던져주든지 나무 짝대기를 던져주든지 해가지고 붙잡고 빼내줘야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의 늪에서 태어났고 늪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게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60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선택을 안 받은 사람은 어찌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새벽에 오든 11시에 오든 오후 5시에 오든 하나님의 권리요. 권리. 하나님이 주고자 하면 주는 거지. 그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이 선택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이 60억의 인구 중에 내가 선택을 받았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해가지고 나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나와야 진짜 수수감사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다. 저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선택하고,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선택하고,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선택하고, 저 사람은 열심히 하니까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내가 어느 날 선택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새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몇 번 온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곳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누가 가자 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자고 해서 온 사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7주 동안 지금 영접을 한 20명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지금 5명인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회를 못 오고 있어요. 왜? 쉽게 교회를 발들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한적 속죄. 믿는 자만 이제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지만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창세전에.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태어날 줄 알고 이미 택해놨대. 그리고 그의 기쁜 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요, 성경.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작정하시면은 하나님에게 누가 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복음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기로 작정하시니까 어느 날 다메섹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으로 바꿔지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안 바뀔 사람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 부르심을 거부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어느 날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서 어렵다 하시고 이제 영화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성도의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우리 차가 고장나면 뭐겁니까? 견인차 오듯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을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에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에 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를 못해.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5가지 절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적 부패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냐고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게 거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또 우리 처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모든 지옥의 권세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절대로 가정에 참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돈은 가질 수 있어도, 명예는 가질 수 있어도, 좋은 직장은 가질 수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와 사단의 문제와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육신 속에 영접합니다. 지금 내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사단의 운명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영접 기도합니다. 아멘.